우리는 지금 구역 하사랑 잔치를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기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린 지금 함께 추수하기를, 앞에 보시면 함께 추수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 구역 하사랑 잔치를 하면서 이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바로 이 함께 추수하는, 물론 이제 데리고 오는, 이번 주일 다음 주일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함께 추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주간 전도 동력 강의를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또한 그전에는 또 두 분을 통하여서 간증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전도에 대하여서 무엇을 느끼고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까지, 모시고 오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또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돈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또 때로는 오지 않아서 상처받고 거절당하여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전도의 방법은 바로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전도하는 이 효율적인 방법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면 전도를 잘하시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 방법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 첫 번째는 누가 파송했는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누가 보내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분이,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또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의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속에 그 간증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의 열정이 막 뜨겁게 타오르기보다는 차갑게 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환경과 그리고 그들의 열정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했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어떠한 특별한 재능,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또 생각합니까? 나는 그 재능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떠한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라고 이야기한 곳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증이다 보니까 자신의 상황과 삶을 나누기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분들이 전도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뜨겁게 불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전도의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만 혼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세워서 보내셔서, 둘을 짝지어 보내셔서 함께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시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둘이 아니라 세 명이 갑니다. 누가 함께 갑니까? 누가 함께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성령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주님은 특별한 요청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더 많은 동력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그들과 함께 동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명, 3명, 또한 더 많은 자들이, 우리 구역원 전체가 함께,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함께 복음의 이 사역을 위하여서 동력하며 온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야 할 장소는 꽃길과 꽃밭이 아닙니다. 그곳에 행복함이 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몇천 명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자리가 아닙니다. 험난하고 대적들과 거부하는 자들이 넘치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누가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곳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 땅 가운데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또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를 지금 보내어 주신다, 내가 너를 그곳에 파송한다, 내가 그곳에 너를 세운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 없고 거부감으로 가득한 그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된 곡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도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곳이라고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지금 강요하고 강조하고 또한 권면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구역장이 열심히 하겠지라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뜨겁게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올해 실패한다고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내년을 위해 또한 계속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흰색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저 노란색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전도 계약서에 지금 방금 사인하신 겁니다. 여러분 꼭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여러분들은 꼭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들 사기당했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 또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은혜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고 보내셨음을 확신하면서 그 복음을 들고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이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하는 애매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또한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빨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전도의 긴급성 때문입니다. 지금 전도하러 가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빨리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오는 전대라는 것은 지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갑이나 가방이나 여분의 신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준비하는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길에서 문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에서 사람들을 봐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무례하게 행동해라 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 인사법은 길을 가면서 불특정한 다수들에게 그냥 지나가면서 계속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이 시간을 보내는 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불특정한 다수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빨리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 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정말로 친하게 지냈고 1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함께 놀고 그리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또한 우리 반에 정말로 착했던 반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집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도 함께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그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다른 친구들이 전화로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번 놀러 오라고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함께 같이 지냈던 그 반장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전학을 가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1년 동안 거의 6개월을 쉬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 우리 같이 또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친구가 너 보고 싶다고 하니까 같이 만나서 이번 축제 때 우리 학교 축제하니까 같이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축제 날이 다 돼가던 때에 또 멀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귀찮기도 하고 뭐 조금 더 시간을 밀렀다가 시간이 될 때 가면 되겠지라고 해서 핑계를 대고 약속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흐르고 난 뒤에 제가 또 그 소식이 궁금해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좀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 백혈병에 걸렸던 친구가 얼마 전에 갑자기 안 좋아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내가 그때 빨리 가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제 마음을 탁 쳤습니다. 그때 만나러 갈 걸. 시간이 이렇게 없을 줄을 몰랐네. 그때 빨리 만나러 갈 걸. 이라는 그 후회와 함께 그 친구와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후회와 죄송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일이 그 친구만 생각하면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급히 빨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좀 여유가 있을 때, 주님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에, 그리고 내 마음에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때 전하겠습니다. 그때 전해야지 라고 할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가서 전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 평안을 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적 편안함, 세상적인 만족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잘 된다, 교회 오면 돈 많이 번다, 이 정도의 저급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로 주어지는 그 평안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평안함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선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평안을 들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서 우리가 전할 때에 그들이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때로는 그들이 거부하더라도 그 구원의 평안을 거부당해서 상처받은 그 전도자에게 위로로 돌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전도에 주의할 점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음식이나 물질을 위하여서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오로지 그들이 베푸는 것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음식이 나오더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방인일 경우에 유대인들이 율법상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음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과 교제할 때 그러한 것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자신의 욕심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누가는 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이 먼저 나와 있지만 결국 이 누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의 물건을 많이 팔아줄 수 있다, 장사가 더, 손님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우리가 진짜 그들에게 전해야 할 가장 복된 소식은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군가 와서 나에게 전하기를, 내가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과 뜨거운 열정을 주실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교회 또한 구역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선교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참 사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한 시간을 주셨고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은 따로 70인을 세워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에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주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언제든지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그러자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자존심 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미비하고 또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그 승리를 하나님은 경험케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름을 주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의 확신,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나아가 추수하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라. 사사로운 나의 욕심과 세상적 욕심을 채우며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기보다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번 구역 하사랑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걸음이 되어서 주님을 다시 뵐 때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착한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이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